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러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말도 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좀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죠. 이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16장 1절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가끔은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 말씀도요, 결국 제자들이 왜 실족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한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하는 실족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실족은 도대체 왜 당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 이유를 오늘 아침에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세상이 힘들게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나간다,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죠.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떠나갔죠. 이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실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실족했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고,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복을 받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정말 저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해 보였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부영리로 먹이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화려했던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나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에 제자들은 다 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13장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고, 아니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쭉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해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모든 동행 속에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바람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4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16장 1절과 4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뭔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기억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제자들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렵구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뭘 기억해야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라고. 그 상황이 되면, 그 일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좀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14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것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하게 함이라. 그런데 그 기억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생겨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그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 진리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앞으로 그분이 가르친 것들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조명하셔서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읽고 또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또 그 말씀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우리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와 그 감사를 넘어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깊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내용들을 좀 마음속에 좀 잘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깊은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좀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실족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족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또 실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실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환경들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에서는 주님이 이 말씀하셨지 그것을 기억나서 그것을 떠올려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우리를 실족해 하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너무나 완벽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마음껏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간직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신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